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어서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일이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아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삼하여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찌 보면 너무도 우연히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했고 또 이렇게 선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막강한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를 만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왕으로 이제 간택당하고 또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의 한 현장, 그 현장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올 건데 그 청년이 바로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미리 다 알려주고 그 사실을 알았던 사무엘 선지자는 미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하려 했을 때에 먼저 요리를 하는 요리사에게 특별한 부위, 넓적다리, 이게 이제 주로 제사장들이 받는 몫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존귀한 이제 왕이 될 우리 사울에게 주려고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그걸 따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울이 왔을 때 그 사울 앞에 이제 그 음식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이 지도자의 자리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들이 사사가 되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부족 연합체가 사실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 부족 연합체를 다스리는 고난, 사사로서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애끓는 그런 부정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족을 다스리면서 갖는 권세가 막강하잖아요. 물론 중앙 집권적인 왕 체제하고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사무엘이 누렸었던 그런 특권과 지위,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또 그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사무엘 선지자의 속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위에서 내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것인데 그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세우는 그 역할에 네가 이렇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대단한 영역과 특권과 지위와
그리고 또한 성실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세와 카리스마와 지도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지도하에 놓인 사무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을 잠깐 맡아서 다스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특권과 권세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그것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냐, 마치 그것이 내가 내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을 만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울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또 나타나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만나서 이제 암나게들은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흘 전에 일은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사랑을 듬뿍 받게 될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너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너는 굉장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걸 지금 사울이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베냐민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아 사건이라고 사사기에 등장한 어떤 한 사건이 있습니다. 레인이 첩을 데리고 왔다 그 첩이 그만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한 걸 온통하게 여겼던 레인이 각 지파에 그 시체를 보내고 쪼각내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부족 연합체 간에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세 번째 때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을 당합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그 이후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미약한 지파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사울의 가문은 사실 기스를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듯이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자였어요.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권세가 있는 집안은 맞아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미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겸손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도 나름 힘을 쓰는 집안입니다. 힘을 쓰는 집안이었고, 그렇게 겸손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다, 이런 칭찬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22절에 보면 그 산당의 상석에 앉아요. 가장 높은 자, 지금 청년이잖아요. 아주 젊은 청년. 이 젊은 청년이 상석에 앉고, 상석에 앉을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은 가장 귀한 고기의 부분을 먹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채로 먹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둘의 만남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두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선물들을 지금 주고 계시죠. 그죠? 네. 사울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거든요. 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거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도 심부름꾼으로 세우고 요리인도 심부름꾼으로 세워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하고 또 사울을 또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다스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의 위치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도 세우시고 그리고 사울도 세우고 그 요리인을 통해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사울이 정말 그 받을 자격 없는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환경, 그렇죠?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기쁨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 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런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잘나서 이만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잠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 빚진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것과 같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함을 사울이 입도록 덧입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예비케 하셨던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로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사용하라고,
잠시 잠깐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시간 저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그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어떠한 능력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겸손히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겸손히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